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리장이 마태, 누구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두꺼비를 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돈밖에 모르는 돈 하던 그거밖에는 집중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 아버지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직책, 그러다 위로는 돈밖에 들 수 없었던 그 세리가 돈이고 뭐고 다 박차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쓰면서 울고 웃었을 아버지 귀한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접하여 볼 때 헛되이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많이 하는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 되면 안 됩니다. 율법에만 말씀에만 귀만 머리만 커진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이 부지런하고 정말로 남을 섬기는 데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앞장설 수 있는 자들, 또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죽어지는 것도 잘하는 성도들, 그렇게 신부단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여기 모여 아버지 귀한 시간을 쪼개어 드립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인데 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라며 청년의 때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복을 내려주시고 구별데이 아버지 앞에 모든 귀한 시간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온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교에 대해서 약간 틀을 깨는 듯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족보를 들먹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야만 했고, 그리고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예수님으로 탁 클릭을 시켜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게 누구냐? 아주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의 족보다 라고 예수님을 탁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족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선민 사상, 그 교만함을 완전히 꿰뚫고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보니까 들먹여서는 안 될 여자 이름, 족보 안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말, 시아버지랑 막 그랬던,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통상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방 여인이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혹은 이방인인 헷 족속인 우리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르는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까? 룻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막 그 계보들만 봐도 막 진저리가 쳐지는, 아마 있다고 족보라면 그 아무리 누가 태어나도 우리는 안 믿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득권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라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서 오셨다.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에 그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깟 마귀한테 지금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얘기,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상 유대인이 딱 보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보기라는 것도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어차피 신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라고. 그러면서 또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러면서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 하면서 위에서 사랑한다 더욱게 하라 차갑게 하라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분, 겸손하신 분, 이분을 얘기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가 정말 신이시면서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난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제 이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받았느냐?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입니까? 세례를. 네,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결하시죠. 죄가 없으시는데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인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필요가 없는 행동을 많이 하세요. 발도 씻겨주시고요. 친히 금식도 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우시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척결하시고 청결, 또 병자 고치시고 이런 험한 거, 굳은 거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이면 왕의 심판과 왕의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너희는 가는 데마다 세례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자, 언제 세례를 주냐? 부활절 날 새벽에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절 당일 전 40일, 그 전 40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거를 니케아 공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40일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시험을 드디어 받죠. 자, 왜 40일이어야 되냐? 생각나는 단어들 없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시내산에 갔었죠. 광야 40일. 뭐 40일이 많습니다. 광야 40년 이런 것도 있고요. 40일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40년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뚱뚱한 저 포도 있죠. 어깨에 매달았던 그 포도. 그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포도인데 거기 들어가라.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가면 좋은데 거기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족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DNA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취해서 널브러지고 주술하며 접신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 어떤 그 네피림 족속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막 이렇게 환각에 빠질 수 있는 바로 저 포도. 포도도 어떻게 보면 GMO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컸으니까요. 전 천국 포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을 재배해서 그것들을 먹었어야 환각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외경에는 그런 것들이 좀 솔깃하게 나와 있긴 하죠. 아무튼 저런 것들로 인해서 포도주를 금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땅을 보고 그 네피림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야 하는 말이 우리는 못 가겠어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것은 입 가나안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신 건데 출애굽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래요 하면은 또 다른 그곳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인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용서 못하고 그러면 거기가 또 다른 지옥이 되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 아예 못 가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려라. 다스림을 받을 줄은 알아야지. 너희가 근성이 혈기방자하고 근성이 시기질투가 있고 근성이 남을 막 미워하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서 하나님이 그런 자로 만드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은 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입 가나안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그래서 1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모세가 가로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를 일으키셔서 나중에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와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40일을 똑같이 금식을 하시는 거죠. 요 40년 동안을 불신했던 그 마음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 시험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나셨고 예수님은 극심한 지금 배고픔의 고통과 그리고 많은 연단 가운데 온 몸과 마음이 지금 근심 중에 있습니다. 태생도 그렇고 삶이 그렇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게 주신 모든 숙제는 너무나도 의롭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고 슬픈 그 잔을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가운데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마귀가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말씀으로만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 눈에 사과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던 것처럼 1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못하겠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기절시켜서 그냥 무슨 마약을 먹여서라도 천국으로 보내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앞에 선과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택하십시오.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은 본인이 왕입니다. 본인이 왕.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서운함과 열받음과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주의 종을 등지고 성도끼리 그러고 이게 교회의 악한 패단입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 내 피림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100대 1입니다. 100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밟아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거기서 그 헬라어로 그 마귀라는 그 말을 디아볼로스라는 그 헬라어 말을 그냥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이렇게 막 번역한 겁니다.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라도 좀 할라 치면 교회에서 좀 뭔가 좀 내가 좀 잘하려고 할라 치면 마귀는 여지없이 딱 와가지고 대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끝에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가 하나님 일을 그르치려고 내게 쏙싹거리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다 그럴듯하거든요. 다 타당하거든요. 그런 거 다 악의 영들과 싸우고 이기십시오. 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계속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지금 파고드는데 마귀에게로 틈타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 평소에 가졌던 약간 불편한 심리 이런 것들, 자격지심, 나의 슬픔을 파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납득이 갈 만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하고 대적할 만한 깜냥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성도, 착한 양들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대단합니까? 못 이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서는데, 자, 우리가 그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몇 절이죠? 계속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정말 만약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은 맞냐? 뭐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해. 하나님의 아들 직통인데 아들 맞아? 그럼 뛰어내려봐. 맞거든 하고 한 번 뛰어내리고 싶은 순진무구한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배고픈데 떡덩이로 되게 하는 거 뭐 이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렇거든.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유혹할 때도 마귀가 그랬거든요. 이 동산의 그 열매들 다 먹지 말라 그러셨니? 막 억하심정을 막 건드려요. 다 먹지 말라 그러진 않았죠. 도리어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약간 느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 먹으라고 해놓고 그건 먹지 말라 그러냐.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되게 신비롭고 호기심 넘치고 좀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러고 싶기도 했었던 차에 다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먹으면 죽을까 뭐 그런 비슷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억하심정 서운한 마음으로 쑥쑥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기셨을까?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은 사망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이러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순종해야 돼. 이것만 계속 고내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타당한 이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 맞아. 배고픈데 이걸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이런 거에 대한 근데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마귀한테 뭐 그런 거를 덥석 잡냐? 내가 왜 마귀 말에 순전하게 복종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자, 선악과는 왜 만드셨습니까? 다스려라 한다면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넌 이 모든 걸 다스려라. 너희가 왕이다. 그러나 진짜 왕은 나다. 왜냐하면 높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한테 지명을 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은 진짜 왕은 나야. 이거는 지켜야 돼. 다 네 건데 이거를 지킴으로 있어 내가 왕인 거를 너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별별 에피소드가 많죠. 에덴 동산에서. 네, 사자랑도 네? 표범이랑도 어떤 큰 동물들 뱀이랑도 뭐 무슨 엄청난 사건들 아담이 했던 막 공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으쓱해져 있을 내 자신에게 선악과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 있어. 내가 저걸 지킴으로 하나님이 왕인 걸 알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일개 유치원생 주일학생이라고 해도 걔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님 절음발이 무지한 자가 와도 하나님의 귀하고 알토란 같은 자녀예요. 그 자녀를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데 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나의 본분인데 이건 뭐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왕권을 막 행세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왕이지. 나는 심판주로 올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일단 승리해야 돼. 내가 겸손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를 마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염치와 정절과 아름다움과 겸손으로 옷 입으시는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일지라도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돼요.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도 아주 뭐 그냥 너끈히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괴계는 너무나도 옛적에 하와를 유혹했던 아주 감교하고 아주 지략이 뛰어난 마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조심하십시오. 집사님은 진짜 이런 걸 너무 잘해. 목사님은 남달라.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럴 때 그냥 훅 들어올 수 있는 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러고 나서 바로 장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정말 취약한 먹고 사는 문제로 다 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에게 매매를 가능케 하는 혹 그 생체칩이라든지 아니면 양자점 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때에 매매를 가능케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받지 마라. 그거는 마귀에게 네 영혼을 파는 것이라. 이거 제 말도 아니고 어떤 교리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가 그 부분을 따서 막 부풀린다고 해서 그들은 선한 것도 말하고 악한 것도 말하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고 우리는 그냥 성경만 믿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됐든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때 매매라는 거는 먹고 사는 거,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지금 너무너무 극심하게 40일이면 거의 이제 환각 상태에 이르릅니다. 내가 누군지, 걷고 있는 게 난지, 뭔지 모를 만한 거의 시체가 걸어가는 듯한 그분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육신의 욕구에 우리의 정욕에 따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의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나는 선한 뜻이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데 분별력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모든 지역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이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높은 곳으로 막 데려가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뛰어내려. 예수님께 그 시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이 영광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줄 수 있다는 그 편리함, 왕으로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더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겠죠. 그 편리함도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 놓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떠나갔습니다. 이 마귀 어디로 다닐까요? 이제 이 근처로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막 다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우리 예수님도 치고 또 누구도 칠까요? 우리 모두를 치고 다닙니다. 탕탕탕 칩니다. 하늘에서 칭찬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더 칩니다. 이때가 넘어질 때야. 이때가 틈이 아주 그냥 빗장이 막 무너지고 나는 이제 좀 괜찮은가 봐. 이럴 때야. 교만하라고 교만해. 화내 승질내.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그건 목자도 아니라고 교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넘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지만 마귀는 템테이션이죠. 귀한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비롯된 시험이라 해도 결국은 우리에게 이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인내는 뭐를 이룬 줄 아세요? 상을 가지고 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마귀가 떠나가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을 때에 지금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17절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서 지금 나사렛, 스불론, 납달란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쪽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이 막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서 다시 오시고 나서 계속 여기에 지금 갈릴리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갈릴리 지역을 보면요.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이쪽은 사람이 안 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위쪽으로는 베니게, 수리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는 요단강. 네, 그쪽 옆에 지역으로는 그 요단강 그쪽에 있고 밑에는 예루살렘, 유대.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는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촌락들이 한 204개 정도. 근데 굉장히 가난했던,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래서 거의 가난한 농부거나 가난한 어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몫으로 그렇게 사셨죠. 자, 위에 수리아 지역 보이시죠? 요 갈릴리 위쪽을 다 그냥 수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6.25 지나서 구두 닦기 소년들 아시죠? 그러면 막 구두 약 엄청 많았고 막 그냥 막 도구들 엄청 많았나요? 그런 공구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사셨지만 목공소가 없었어요. 뭐 목공소라면 뭔가가 막 기구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땜빵. 구두약이라고 하면 조금 구두약 있는 거 그거 비싸잖아요. 거의 침으로 툭툭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25 지나서 어린 아이들이 구두 닦아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지지리도 가난한 204개의 촌락, 그 성읍들을 지나다니시면서 가구 고치세요 하고서 가가지고 막 나무 꺾어다가 막 이렇게 하셨을 그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모든 병들이 각종 불치병이에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수리아에서 막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 유대에서 다 왔다고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저쪽 요단강 건너 요르단, 그다음에 지중해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북쪽에 수리아, 데가볼리, 가버나움 이쪽에서 쫙쫙 몰고 왔던 거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각종 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특히 고질병,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는 이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치니까 사방에서 그냥 쫙쫙쫙쫙쫙쫙.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두 축은 뭐냐? 그 공생의 사역은 말씀 증거와 그리고 병 고치심이셨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못 먹고 죽어 나자빠지고 병 때문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그 죄가 있는 곳, 그 병이 있는 곳에서 눈물을 떨구면서 그 고치셨어야 했을 그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 사역의 말씀이 들어간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신데 왜 병을 주셨을까? 병을 안 주면 되지. 고치실 건 뭐 있어? 아예 안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게 안 하면 되잖아. 공동 분배하고 공동 교육하고 공동 복지하면 되잖아. 약간 사회주의처럼. 왜 이런 사회가 있어서 누군 가난하고 누군 잘 사냐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과 슬픔에 쌓인 사람들의 볼멘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 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살죠. 자,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가 눕고 송아지나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막 끌려다니고 암소,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실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거.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울에서 장난치고 이 내 거룩한 산에선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그리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이게 가능할 이유는 육식 동물이 없어지고 다 초식 동물이면 됩니다. 그렇죠?
약육강식이 없으면 돼요. 보통 힘 있는 사나운 것들이 정말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막 초롱초롱하고 정말 약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애들을 막 뜯어먹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것이 약한 것을 막 잡아먹고 밟아야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짐승 세계에만 그러냐? 지금 인간 세계도 그렇다 이거예요. 정치도 법은 약자를 가려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막 가지고 노네. 기득권자들이 다 그냥 가고 그러잖아. 막 이러면서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 초식동물로 만들면 되겠네. 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니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걸 두고 보셔? 왜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날에 복원하신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세상은 그런 거 없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 지금 병자를 있게 하시냐고요. 근데 이 질문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처음에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창세기에 많이 보아서 아시죠? 원래 궁창, 이 지구 안에 궁창의 하늘, 그 위에도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 감마선, X선, 살인광선들 있죠. 원적에서는 좋은 거고, 그것들로부터 지구가 온실처럼 보호가 되고 있었고, 비도 한 번도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식물원, 비닐하우스처럼 막 허브식물 먹으면서 막 사람들이 수명이 막 그냥 천수는 누리지 못했어도 969세까지는 살았을 정도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콱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궁창 아래에도 사실 있죠. 바다나 뭐 샘물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강이 있죠. 그런 것들도 팍 뿜어져 나오고 위로도 떨어지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뭐 선한 것들, 뭐 부정하지 않은 것들, 뭐 7쌍 아니면 부장어 2쌍 뭐 이런 식으로 쌍쌍이 나와라 그래서 막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식물들도 다 집어 넣어라. 그래서 식물들도 다 넣었습니다. 얘네들도 먹어야 되고 너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얘네들이 먹을거리가 뭐였느냐? 약육강식으로 인해서 옆에 토끼가 있네 확 하고 해서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너희의 먹을 음식은 씨 맺는 채소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다. 이거 누구한테 허락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면 짐승한테는 어떤 걸 허락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풀만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초식이었어요. 초식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육강식이 성립이 안 되고 뭐 약자나 약한 것들을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을 나중에 문을 열어보면 사자, 막 이 표범, 막 이런 애들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주 평안했습니다. 자그마치 며칠이나 있었냐? 1년 17일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만 비가 왔고요. 문을 탁 닫고 나서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다 나왔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탁 닫고 7일 후에 비가 왔는데 40일 주야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창궐할 때가 150일.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기간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어쨌거나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뭐 해가지고 600세에 노아가 들어갔는데 601세에 나왔습니다. 2월 17일이니까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17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17일 동안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동물들도 나눠주고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이후부터 육식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지구를 잘 안락하게 보호했던 보호막인 대기권 밖에 물층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태양이 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이제 급격히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지구가 한번 나이를 이렇게 싹 늙을 땐 되게 고생할 때 여자들 확 늙잖아요. 그것처럼 확 늙어서 막 퇴적층도 막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창세기 9장 3절에 지금부터 육식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걸만으로는 못 살고 너희 그리고 수명이 짧아질 거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살았던 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가 아니라 우리였어도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그 호기심, 그 섭섭한 마음에 따먹을 수 있었다는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어서 생뚱맞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축이 흐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꼭 그걸 같이 하세요. 나중에는 안 고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축이 왜 가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대신 우리 하나님과 늘 부딪혀 살다가 우리가 거부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거부해버린 이 말씀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원래 약육강식이 아니고 원래 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온실 속에 빨개 벗고 살아도 괜찮을 만한 우리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구가, 땅이 엉겅퀴를 내고 우리에게 해될 것을 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치료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라 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라야 의인이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썩어질 육신, 죽음을 맛봐야 되는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멋진 왕자와 공주였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것을 상실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싸매주시고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고침받을 수 있고 병도 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 되신 우리 예수님,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담당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23절 보니까 고치시니 고치시더라. 4장 23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24절 맨 끝에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헬라어로 테라피오입니다. 테라피오. 좀 약간 테라피랑 비슷한 말이죠. 네, 약간 힐링되는 테라피. 이 테라피오의 그 원어를 직역하면 고치다. 당연히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다른 의미는 섬기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고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몸에 흠이 있었죠. 그 가시를 걷어달라고 했지만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없으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너무 멋진 일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바울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 그가 완벽한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고 외모로도 완벽했다면 사실은 넘어질 것이 없었을 텐데 그래 내가 이런 가시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그 은혜로 알고 가야겠다 하고 사명과 그 가시를 함께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지만 우리가 부족해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간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 모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아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으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 본받는 일이야. 잘 분별하자. 그리고 내가 누구임을 알자. 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거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건강과 모든 자연 만물, 아름다운 생태계는 원래 있던 것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틀고 막아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 말씀을 베푸신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영원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복원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에 들어가고도 남는 유쾌하고도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너무 자아가 살아서 네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몇 날 며칠이고 인상을 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산만하고 상심에 쌓인 세월들로 너의 성도의 시절을 보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빵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편리함만 위했던 헛된 신앙생활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나도 늘 이 시험 가운데 있어.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이건 누구누구 성도가, 누구누구 목사가, 누구누구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야. 난 늘 이런 것에 넘어질 수 있기에 온전히 시험 들지 않고 잘 이겨내는 사람 될 거야 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이 시간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권이권 물권으로 채워주시사 오늘 드려진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꼭 그러한 승리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없는 우리 형제자매 자식들까지 하나님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검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분별할 거야. 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 항변하며 나는 똑같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그래서 죄졌다며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 거야. 이기며 살 거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나라에 내가 당당히 들어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원과 울산교회와 아버지 미국에 있는 성도와 제주도와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